오늘은 하나님이 손대면 모든 것이 간단히 처리된다. 하나님이 손대면 모든 것이 간단히 처리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은 사건 이후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사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소한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진행이 되죠. 양치기 하는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뭐 주도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스케일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그러니까 파이의 일생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이겁니다. 인도풍의 영화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이제 부잣집이 있었는데 동물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졌는지 동물원이 파산이 돼요. 그래서 큰 일본 배를 빌려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같지요. 배에다가 잔뜩 뭐 동물도 싣고 이제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구명보트 빼놓고는 이제 침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구명보트에 탄 사람이 파이, 이 아들이 탔고, 그 다음에 뭐 얼룩말, 뭐 오랑우탄, 그 다음에 하이에나, 그 다음에 또 벵갈 호랑이는 이름이 있어요. 그 리차드 파커라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호랑이 이렇게 태워 갑니다. 근데 구명보트에 시간이 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파이하고 호랑이하고 딱 둘만 남게 되는 장면이에요. 대치 상황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감이 오죠? 요만한 배에 딱 둘만 됐습니다. 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튜브 같은 데 숨어가지고 잠을 자고 이제 호랑이 못 들어오는데 또 나오면은 호랑이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파이는 계속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호랑이한테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구명보트 안에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난파선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책이에요. 거기 읽어보니까 그 난파당했을 때 가장 위험이 큰 거는 희망이 없는 거래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죽게 되더라. 그래서 희망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어찌 보니까 이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가 있는 게 자기 일종의 희망이죠. 그죠? 저거 살리느라고 내가 고기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 죽을 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죽음의 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파커라는 호랑이는 생명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쯤에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인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호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뭐 감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이거 말고도 뭐 생각할 게 되게 많은 영화인데 한 번쯤 보십시오.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처음에는 호랑이를 바라볼 때 이게 내 대적이고 나의 죽음의 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의미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죽는 게 아니었고 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독일어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인문학에서는 이거를 메타 디스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 디스코스. 우리 한국에 번역되기는 거대 담론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우린 거대 담론이 뭔지 모르죠. 이 메타 디스코스가 뭔지 모른다고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죠. 또 이걸 로마서 8장식의 표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이게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뜻인데 이 메타 디스코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언제 알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trying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trusting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다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고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맹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 구해줘 보니까 뭐 될지어다 뭐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최혁주자매 거기 나오던데 뭐 그런 맹목이 아니죠. 그 맹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옳은 길이고 내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메타 디스코스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거대 담론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신뢰하고 믿지? 예,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범사에 감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벵갈 호랑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해. 이해가 안 되죠. 저거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네가 살 길이었어. 생명줄이었어. 근데 그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걸 믿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뜻. 메타 디스코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희일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 삶에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건져줄 거야. 그러니까 믿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럴 가치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 얘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다윗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기서 자기가 뭐 특별히 시도하는 게 없죠. 그냥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 하는 겁니다. 양치고 있어요. 누가 일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필요하니까 사울로 하여금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고, 이게 정신병 걸리게 한다고 돼요? 우리가 막 저주해서 정신병 걸릴지하다 그 정신병 걸려요? 그냥 정신병 걸린 거예요. 걸려서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거고, 보면 에스더에서 나오잖아요. 왕이 잠 못 이루게 만들어서 뭐 일기장 읽게 만들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의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건 총구석이거든요. 총구석에 있는 그 이사가 갔을 때도 인정 못 받았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수금을 잘 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뭐 있는 준수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나게 만들고 어떻게 이 소년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모든 것도 누가 일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서부터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악기 앉아서 뭐 딴 거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활용하실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인생을 살면서 잠깐만 이렇게 뭐 발버둥 치며 살지 말라고요. 뭐 줄대고 살라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무리수 둘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오늘 지금 14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가 뭐 자가 발전했던 게 있냐? 믿고 의지하고 있었지 뭐 한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로비 작업 엄청 들어야죠. 그죠? 소년에게 너 말 좀 해줘 그래야 되고 또 그 줄 댈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 없나 찾고. 그래 인생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인간이 풀라 그러면 어려워지고요. 인간이 풀라 그러면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냥 빨리빨리 주무세요. 잠이나 자라고요.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줄대기 안 했어요. 노력 안 했어요. 트라잉이 없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정신 나가게 만들고 소년 기억나게 만들고 소개하게 만들고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이 베들레헴 촌구석에 있는 소년을 픽업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한 7, 8년쯤 된 것 같은데 박진영 씨라고 알죠? 그 음악하는 박진영 씨. 이 사람이 그 원더걸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가 그때 미국에서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원더걸스 그 여자애들이 뭐 왔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가시나 부르는 애 있죠. 가시나.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뭐 이런 거 모르세요? 몰라도 됩니까? 선미라는 애인데 그때 그 10대 후반이었어요.
걔 그때 뭐 인사 나눌 때 그랬거든요. 94년생이라 그래서 아이 우리 둘째 딸하고 동갑이네 뭐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다고요 그때. 뭐 한 18살, 17살, 19살인가 뭐 그쯤 됐다고요. 아니야 92년생이라 그랬다. 우리 큰 딸보다 하나. 그랬고 그때 저하고 제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선예라는 아가씨였는데 선예 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지금 선교사하고 뭐 결혼했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강남에서 목회한다 그러면서 제일 믿음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게 뭐하러 여기 와 있냐? 한국에서도 이제 듣긴 들었는데 이거 왜 왔냐 이랬더니 그로브몰 근처에서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빌보드 100위 안에 드는 거. 그게 목표래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그냥 꿈이 있어가지고 얘를 끌고 와가지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드는 거.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진짜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76위에 들었어요. 대단하죠? 맨몸으로 가가지고 76위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대단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될 게 없다. 제가 볼 때 약간은 게 노력의 산물이야. 그죠? 뭐 엄청 노력했어요. 엄청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싸이가 나왔어요. 싸이가. 이게 뚱뚱한 아저씨고 그 나이로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동료령계가 동갑이에요. 알죠? 예, 77년생 18기 나이고 지금 41살이죠. 뭐 옛날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 뭐 외모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뚱뚱하고 약간 좀 비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근데 유튜브에 강남 스타일 하나 나오니까 유튜브 때문에 뜬 거예요. 그죠? 그게 뭐 1억 뷰 이상 돼가지고 뭐 다도 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꽃미남 가수라 그러면 저스틴 비버거든요. 저스틴 비버가 그냥 1등부터 그냥 3, 4, 5등까지 다 휩쓸고 있을 때 저스틴 비버를 단숨에 눌러버렸어요. 이 뚱땡이가. 그죠? 그러고 해서 강남 스타일 이거 하나로 뭐 엄청나게 됐고 그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 거긴 그 실용음악 하는 데예요. 건물 하나밖에 없고 조그만 데 대학 같지도 않아요. 원래 보스턴 가면은 대학 같은 대학은 뭐 하버드 이런 데 아니에요. 하버드 그죠? 하버드. 근데 거기서 그때 졸업도 안 했어요. 버클리 음대에서도 졸업도 안 하고 그냥 영어만 좀 배우고 온 것 같아요. 중퇴했어요. 근데 하버드에서 강연했어요. 그거 아세요? 버클리 중퇴한 애가 하버드 가서 강연했고 그 다음에 옥스포드 가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또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전 세계를 휩쓸고 뭐 저스틴 비버 깨고 하버드 가서 강의하는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사람? 하버드 학원 말고 진짜 하버드 대학 가서 강의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바이런 시에 의하면 뭐 작곡 깼더니 유명해졌다 뭐 그런 얘기죠. 저는 하나님이 터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더걸스 노력 무지하게 했어요. 그죠? 제가 볼 때 뭐 진짜 뭐 엄청 노력하더라고. 76위. 이거 뭐 노래 같지도 않잖아요. 강남 스타일 뭐 말춤 추면서 그죠? 근데 유튜브 때문에 된 거야. 유튜브 때문에. 그래서 저스틴 비버를 누르면서 그냥 단숨에 일이 돼버리고. 아직도 외국 우리 선교 나가면 강남 스타일 그것만 부르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터치하신다 그러면 이 다윗 픽업하듯이 순식간에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재밌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악동 뮤지션 아시죠? 이번에 그 찬혁인가? 찬혁이 맞죠? 그 걔가 이제 해병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찬혁이 오늘 그 율동 안에도 수연인데 걔도 수연이에요. 여자애가 수연이에요. 근데 그 강남 엄마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경종을 울리는 거죠. 몽골 선교사님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몽골 선교사님 아들 딸인데 학교도 안 다녔어요. 몽골은 학교가 너무 멀어서 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어떻게 가요? 그죠? 그래서 홈스쿨링 했대요. 홈스쿨링 했다는 건 말 그대로 교육 안 시켰다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배웠다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배우고. 음악 교육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오염없이 그냥 몽골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둘이서 그 노래 맞추고 노래 만들고 그러다가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냥 다 휩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찬혁이하고 수연이 그 두 형제 자매가 만약에 그 얼굴이 꽃미남은 아니죠. 특별히 여자애는 좀 기도가 필요하죠. 제가 볼 때도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뭐 이렇게 아이돌 뭐 이런 거하고는 하여튼 뜰 수 없어요. 가라앉으면 가라앉을 때 뜰 수 없는 얼굴들이고 뭐 제가 그런 말을 자격은 없지만 하여튼간에 뭐 비슷한 수준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손 안 대니까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려고 그러면 손 안 대면 돼요. 하여튼 엄마 아빠가 손 대가지고 애들 다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죠? 근데 얘네들은 말씀 안에서 꿈이 있었대요. 가수가 되는 거. 그래서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대잖아요. 거기서 연습하고
그 다윗 같지 않아요? 그냥 차박해서 아무도 인정 못 받는데 그냥 둘이 그냥 연습만 물맷돌 연습하고 하프 연습하듯이. 다윗이 왜 그래요? 심심하니까 돌멩이 던지는 거고, 심심하니까 뭐 할 거예요? 혼자서 수금 타는 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 악동 뮤지션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여러분 몸이 건조한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꿈이 있잖아요. 가수가 되겠다. 다 웃었을 거예요. 그죠? 니네가 무슨 가수냐? 몽골이야. 교육도 못 받고 시골에서 뭘 할 거야. 근데 걔네들 한번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그 단어 잘 안 외워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를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단어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이렇게 뭐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This is a song for you 해서 너를 위한 노래다 그러면서 단어 외우는 거예요. 당신은 굿이에요. 뭐 당신은 great해요. 그러니까 이게 콩글리시죠. 당신은 amazing해요. 또 marvelous해요. excellent해요. awesome해요. awesome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awesome. 그죠? 그다음에 attractive해요. 그래서 나는 뭐 curious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그 이렇게 잘난 척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쓰는 거 있죠. 영어들 막 쓰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의 노래예요. 그 수연이가 여자애가 불렀던 노래 중에 뒷부분이니까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피타패팅이라는 거. 피타펫이 뭔가 했더니 두근두근 하는 거래. 피타펫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그 이런 단어를 갖다가 몽골 시골에 있는 애들이 단어 연습하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 부분 한번 틀어주세요. 당신은 굿이에요. 당신은 great해요. 당신은 amazing, marvelous, excellent, awesome. attractive한 그댈 보면 난 curious해. 이렇게 해서 단어 외웠대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뭔 단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죠? 죽어라 학원 다니면서 돈 들어가면서 공부하는데 얘네들은 노래 부르면서 다 외운 거예요. 그죠? 피터패팅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으니 뭐 찾을 거 아니에요. 노래 만들면서. 그죠? 이런 거 외우겠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공부 최고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 내가 뭐 공부 잘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한다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옛날에 책 읽는 거였거든요. 그것만 돈 주고 읽으라면 안 읽었을 거야. 그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야. 너 자신이 되는 거야. I am who I am. 너 자신이 되라는 거야. 자신이. 믿고 씨뢰하면서. 왜냐? 하나님께서는 손만 대면 다 풀어버리니까.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핀다 그러면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맨날 빌비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맨날 찌들려 있고. 근데 다윗은 영이 충만해 있었죠. 우리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6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죠?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 있으면 강건해진다고요. 예배 안에 들어가 있고 기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종교적인 거, 즉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윤리적인 거,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야죠. 뭐 개판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윤리적인 것도 필요한 거고 현세적인 거, 뭐 아프고 뭐 먹을 거 없고 할 때 기도했을 때 응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세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만 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다 채워진 것 같지는 않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사울에게 이게 없어요. 영적 차원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그 앞부분에 보면요, 그 되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 데뷔할 때 보면요,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키가 또 얼마나 크지 목 하나 더 컸대요. 그래서 뭐 등치도 크고 또 잘생겨서 견줄 자가 없다 그러고 베냐민 지파 집안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성격도 좋아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찾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걱정하고요. 그러면 선지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빈손으로 안 가고 그죠? 뭐 뭘 드릴 거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나이스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너 왕 시킨다 그랬더니 우린 적은 집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사양도 하고 그래서 사울 처음 모습을 보면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왕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후의 상황은 어때요? 점점 피폐해져요.
그죠? 피폐해지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는지 아시죠? 강팍해지고 정죄감 있고 독단적이 되고 매력 없어지고. 그래서 그 여대생들이 뭐 제일 싫어하는 그 시어머니감 1위가 교회 권사님이 됐잖아. 그 모르세요? 자기한테 필요한 건 다 얻고 뭐 이렇게 율법 말고 그 다음에 또 율법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요구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피폐해지는 거라. 사울이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딴에는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먹는 이야기, 뭐 이성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뭐 물건 사는 이야기, 뭐 어디 싸다 그러는 이야기, 뭐 요즘에 유행하는 이야기.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영적인 거에 관심은 없어요. 잘 돼봐야 사울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죠? 기도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영적인 채워주심에 대한 사모함,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요, 천지창조는 6일 만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40년 걸렸잖아요. 창조보다 어려운 게 인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향해 보면은요, 사울의 잘못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다 예배하고 연관돼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랬더니 제사장만 예배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 되는데 지가 못 드리잖아요. 예배 무시했다.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잖아요. 15장에 보면. 그랬더니 좋은 걸 남겨두고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제사 드릴 때 쓴다 그러면서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 이득을 챙겨요. 핑계대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 그 딸이 사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순종부터 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우리 뭐 싸이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동뮤지션같이도 그냥 순식간에 다이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부모들이 애들 망치는 거예요. 제가 손대가지고.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 애들 공부 잘한다고 다 돼요? 공부 잘해봤자 취업도 안 되던데. 이렇게 놀고 있던 애들이 더 잘 되던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던데. 오늘 성경국 교재가 출애굽기 19장이죠. 5절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언약 내용이 뭐예요? 내 소유다. 원래 뜻은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보물이다. 내 소유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 그러는데 전능 것이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공가고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거야. 축복이에요. 블레싱. 근데 이 축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축복에만 머물러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자기들만 잘났대. 그게 뭐야? 망할 놈이지. 그래서 축복 다음에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미션으로 가야 돼. 사명으로 가야 된다고. 이 사명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 그래. 일하라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일하러 가야 돼요. 바울이 왜 훌륭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일하러 다니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축복만 받았어요. 그리고 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가끔 우리 새교회 이렇게 선교 많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는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죠. 그 교회는 맨날 선교만 다니냐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거기 축복에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사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블레싱 다음에 미션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먼저 믿은 백성과 나중 믿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배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다윗이 왜 위대해요? 구약은 다윗을 기다리는 책이에요. 다윗은 예배를 세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틀을 만들었지만 다윗은 예배를 완성한 자였고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비전창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다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BMW, Blessing, Mission, Worship. 이게 언약의, 이게 신에 사는 언약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영. 여러분 영적인 관심 가지십시오. 예배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만남, 임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